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는 내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하고 언약을 맺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이미 아내로 맞이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약속을 하셨고 솔로몬은 그 약속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한번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자 말씀 그거를 다시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1장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고 결국 결혼을 해요.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총 본처는 이제 바로의 딸이에요. 또 그래서 아내가 총 1001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죠. 그래서 후대에는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이건 여전해서 유다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세요. 이건 이제 그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같은 그런 좋은 이미지만을 떠올리고는 하는데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는 그것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뭔가 징계하신 하나님 이런 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모습만 떠올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위험이 많죠. 하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엄격하게 벌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우리 삶을 보면은 이제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당장 내가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을 약간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내 맘대로 할 때가 좀 많죠. 우리는 이 점을 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또 심판하시는 중에도 자기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를 다 여로보암에게 넘기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를 남기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걸 또 지키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솔로몬 때까지는 이 나라가 통일 왕국으로,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괜찮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 나라가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은혜 언약 속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의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 이 은혜 언약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이걸 새 언약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은혜 언약과 새 언약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이 은혜 언약, 새 언약, 이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지옥에 분명히 가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죠.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형벌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형벌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는 영원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같이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단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그 심판 중에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도 지옥이라는 그 영원한 징계, 형벌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심판 중에,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는데 심판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텐. 그렇다고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불순종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다만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제 언제나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땅을 살면서 불평과 불만보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